네, 안녕하세요. 한철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음, 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하면서 딱 떠올랐던 생각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07년 그 평양 대붕해는 그 평양 대붕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1904년 그 원산에 있는 그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나라 안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그 민족들이 하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스쳐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룹톡에 이제 김효인 선교사님이 껴줘서 이제 그룹톡에서 여러분들 올리는 소식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며칠 전에 인도에서 일어난 그 코로나 관련 기도 소식도 올려서 저희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계속 전환기에 있는데요. 전환기에 어떻게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영적으로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음,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시간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파일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필기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난 두 개의 선교 패러다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한국교회는 또 어떤 선교적 과제가 우리 전환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사야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피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지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오히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결과 이방 땅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즉 이방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열왕기상 11장이 넘어가면 솔로몬이 다시 타락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된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선지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이제 첫 장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목적, 즉 온 세계를 복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을 하겠다 것을 제시하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선교적으로 읽을 때 이 두 패러다임을 꼭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기도 주인인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겠다. 예.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예. 그러나 온 세계를 복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께 이사를 통해서 전달됐다 하는 것이 이제 2장 1절에 설명되어지고,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말이래. 여러분 성경에 말이래. 말은 마지막 날에. 예.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또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뜻이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방이 다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예,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하나님의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 그가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혹은 메시아가 열방을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대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샬롬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똑같은 칼이란 재료를 갖고 이전에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랬지만 그것으로 보석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평화와 샬롬의 그 날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평화와 샬롬을 만들어 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일을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겠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이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할 텐데 이제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두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패러다임은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그걸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그걸 하게 될 것이야.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19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패러다임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전의 패러다임이 뭐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21절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치시지만 애굽을 치시지만 또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치시지만 고쳐주실 것이다. 예. 이방 민족들을 치시지만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즉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열리게 되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즉 이전에 이방 땅이었던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그날에 즉 새로운 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과 애국과 아수르 모두가 셋이 다 하나님께 복이 될 것이다. 예.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애국과 아수르가 모두가 세계 중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아. 그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 이제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거 이스라엘이야. 복이 있을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심판받던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도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과 함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패러다임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여러분 애굽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오늘날 시대에. 아수르는요 초대교회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수르 지역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와 무슬림과 유대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다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이제 복의 통로가 돼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 무슬림과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일을 나서는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성취해 가셨고, 그리고 오늘날 새롭게 이루신다는 이 패러다임을 저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글로벌 미션이란 말은 서구 선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세계 선교는 전 세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과거에 무슬림 국가였던,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 어마어마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예. 필리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선교가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슈들을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에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패러다임은 이제까지, 그래서 첫 번째 패러다임은 이스라엘 중심의 구속사역에서 모든 민족을 통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 처치, 글로벌 미션, 예. 내 시대가 마지막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통치, 왕조, 그래서 다윗을 상징하는 구약의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자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전까지. 아직까지 유대인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잘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이 제2 이사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서 40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고난받는 자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즉 나의 종이 나타나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까지 보여줬던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보여줬던 통치하고 뭡니까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는 목소리를 높이 내지 않고 오히려 상한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실로 그러면서도 등불을 꺼지 않으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맞으며 징계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이사야서에 나타난 두 번째 패러다임은 바로 고난받는 종, 겸손한 자들, 연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성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바로 과거에 연약했던 자들, 별로 없었던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세계 선교 역사는 중심부가 주변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아닙니다. 주변부가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촌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변부가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운동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세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연약한 자들, 별 볼일 없었던 작은 나라들, 이방 국가들에서 이 나라들이 주변부에서 선교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서구 선교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런 큰 변화들이 성경에 있는 이사야의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변화 가운데 한국 선교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 제가 잠깐 타이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선머리하는 형태로. 그래서 한국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풀 한 세대를 도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풀 한 세대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해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재편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비서구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이전에 연약했던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 가운데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가 상당히 변화될 거 아시죠? 이제 변화가 이제부터 몰려올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계속해서 로마 지역을 복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AD 300년까지만 해도 새로 그 초대교회 형성사라는 글에 보면 AD 3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AD 300년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기독교가 로마 지역에 전 세계 확산되어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것은 125년하고 275년에 일어났던 큰 로마 안에서 일어난 역병이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역병이 일어났게 되고, 그 역병의 결과 기존의 로마 사람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 그거 뭡니까? 황제가 큐리오스가 되는, 황제가 왕이 되는 그런 신앙 체계로는, 그런 믿음의 체계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 체계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기독교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큰 역병은 사회 전체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영어로 하면 세터 턴을 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종교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전과 같이 그렇게 인구가 반 이상 죽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의 그 농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어떻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다 그 뉴 노멀, 새로운 그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선교에서 어떤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더군다나 한국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선교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한국 선교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쭉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이미 얘기해왔고 이미 풀려진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안 풀려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좀 그 주제만 제가 쭉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일에 우리 특별히 시니어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4년 경부터 방콕에서 모였습니다. 몇몇 시니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10명, 15명 중심으로 모이면서 계속 한국교회 선교 이슈들을 논의해 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모여서 한국교회 선교를 전체로 좀 뒤돌아 봤을 때, 뭐 이거 이미 15년 전의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한국 선교도 어떤 논의를 해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15년 전에 우리는 한국 선교가 곧 하얀 곡선을 그릴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변화가 선교지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런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15년 동안 계속 선교 현장에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저희가 그 방콕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지난번에 제가 나중에 그 몇몇 선교사라고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태국의 아주 교회 지도자였던 한 분이, 안우선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가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한번 식사를 사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이 이제 위치도 있으신 분이고 뭐 재력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대개 이제 선교지, 그런 선교지에서 식사하면 선교사들이 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지 리더가 딱 사겠다는 말 듣고 저희들이 이거 뭔가 좀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정말 거하게 식사를 샀습니다. 거하게 식사를 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아시아 문화가 뭐냐면, 어떤 분이 식사를 사면 혹시 뭐 이렇게 하실 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아시아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시아 문화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선교사님 뭐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그럼 또 아시아 문화가 뭐냐, 그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원수 장로님 그럼 제가 한 말씀 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예. 속에 있는 말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분이, 저는 태국에서 한국 가전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예. 전 태국 물건 안 산대. 한국 가전제품, 한국 삼성 뭐 이런 것만 산대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우쭐했죠. 예. 그래가지고 역시 그래서 한국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왜 제가 한국 물건을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건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요,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해준다는 거예요. 예.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연락하고 와서 고쳐주거나, 아니 물건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가 막 어깨가 으쓱해졌죠. 어이구. 예. 근데 이분이 툭 말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왜 애프터 서비스 안 해주죠? 저희가 돌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우리에 있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 예. 이 고민을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장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슈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2005년 첫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eflective Practitioner. 우리가 다 프랙티셔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열심히 맞아요. 근데 이 실천가가 반추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돌아보면서 내다보는, 뒤돌아보면서 실천하는 이런 프랙티스를 이게 이제 WA World Evangelical Alliance가 갖고 있는 일종의 모토입니다. Reflective Practitioner. 그래서 우리가 다 프랙티셔너잖아요. 저부터도 그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리플렉션 할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 모임이 중요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이 초대되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리플렉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고 그래서 내다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모임을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리플렉션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쭉 고민했을 때 저희가 고민했던 이 주제들이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우리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였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 뽑았던 주제는 바로 한국 선교 책무의 문제였습니다. Accountability. 어카운터빌리티 뭔가 아시죠? 내가 누구한테 어카운트블 하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일 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관찰해서 보고 도와주고 혹은 평가해주고 그런 어카운터블한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가 이 책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자기 사역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재정도 자기가 관리하고 평가도 자기가 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사역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 재정도 내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줘. 나를 돕기 위해서. 예. 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예. 이런 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혹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막 자꾸 비난하고 막 평가할 때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돕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평가해주고 그래서 어카운터블한 구조 안에 한국 선교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파송교회나 후원단체에 대해서 혹은 파송교회나 후원자들에 대해서 소속교회에 대해서 혹은 내가 섬기는 그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카운터블한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역적으로 재정적으로. 예. 내 사역을 내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보고 잘된 부분들은 격려해주고 안 된 부분들은 도와주고 예. 그래서 그런 어카운터블한 관계에 있는가 봤더니 선교사들이 많이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사역적으로 재정적 정보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란 말은 사역적으로 재정적인 책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예. 책무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가 나를 파송하고 어떤 교회가 나를 파송하고 나는 그 교회에 어카운터블하고 예.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개 근데 이제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필드에서 그렇고 우리가 모이지만 대개 교제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회가 있지만 교제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교제 중심으로 모여서 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 평가하고 도와주고 팀 사역 이런 거 거의 하지 않거든요. 예. 15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 책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책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선교부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논의하게 됐냐면 책무 문제가 있으려면 현장 구조가 있어야만 한다. 구조가 있어야지만 구조가 나의 문제들을 봐주고 또 확인해 주지 않나. 그래서 한국 선교 현장 구조가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책무 문제는 결국 현장 구조의 부재의 결과다. 예. 그래서 보내는 구조가 있지만 받는 구조, 그래서 리시빙 시스템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소속돼 있는 선교부가 있지만 그런 현장 안에 나의 사역을 같이 협력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현장 구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요, OMF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본부가 영국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 OMF는 그 본부 자체가 필드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선교단체는
이러면 인더서브 같은 경우도 본부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선교단체는 그 본부 자체가 자기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필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필드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한국 선교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 선교에서 필드 구조가 있지만 그거는 다 본부가 서울에 있고 필드에 있는 그 지부 같은 개념이 본부에 있다는,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근데 현장에 왜 현장 구조가 없냐? 팀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 오면 다 개인별로 와서 개인 사역을 하지 팀 사역의 부재 때문에 현장에 현장 구조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어떻게 팀 사역의 현장 사역 중심의 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된 거죠. 예. 현장과 구조가 없었던 한국사를 반성하게 되고, 선교사 관리가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현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코로나 문제가 생겨도 빨리빨리 현장에서 그 문제를 결정해서 뭐 보낼 사람 보내고 뭐 있을 사람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단체들은 비교적 현장의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한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의 구조가 있을 때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한국형 현장 구조를 세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현장 구조가 만들어질 때 두 핵심 키워드는 효율적인 관리가 일어나야 되고 건강한 그런 구조가 현장에 만들어져야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동체적 돌봄과 선교사 개인의 책무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현장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화, 전략적 제휴,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하고 있는 논의들입니다. 제가 이제 리뷰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장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현장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팀 사역 구조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현장 구조는 건강한 현장 리더십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사들의 리더십 이슈가 이제 우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되게 팀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팀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리더는 없는 겁니다. 예. 팀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팀이란 말은 따르는 자가 있고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팀으로 사역할 때 따르는 자가 이끄는 자가 있고 거기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가 팀으로 사역하기보다는 개인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수는 있는데 절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제에서 20년 30년 하면 자기는 다 장수급이에요. 예. 근데 자기를 따르는 팀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예, 이건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경향이 있었다. 그걸 저희가 평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리더십을 빌딩하기 위한 시스템과 멘토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고 팀 사역을 할 수 있고, 만일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 온 선교사가 한두 명밖에 없다. 예, 그래도 현장 안에서 선교사들끼리 느슨한 어떤 연대를 통해서 거기서 팀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속이 다르다 할지라도 현장 안에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 특정 나라를 섬기는 거니까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팀 사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여줬던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필리핀에서도 아마 장로교 선교사들끼리 하나의 팀을 형성해서 사역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교단이나 교파별로 구분돼 있다 할지라도 현장 안에서 느슨한 팀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끈끈한 팀 사역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리더십 빌딩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리더십 스타일을 잘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뭔가,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는 리더십과 한국 선교사가 말하는 리더십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잘 분석해서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리더십과 한국인들의 리더십 사이에 그런 어떤 공통분모,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 이런 가부장적 가치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은 좀 우리가 제끼고, 긍정적인 부분과 초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그런 리더십이 형성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줘야만 한다. 행정선교사를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발하고 구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성 리더십, 현장의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성 리더십이 그렇게 많이 디벨롭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 차세대 리더십 풀, 국제단체 협력,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파일 이런 것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선교사 자녀 문제였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국 선교사의 아킬레스건이고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이건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 자체가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큰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이게 또 아킬레스건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자녀 때문에 되게 사역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뭐 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여기에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국제적 감각을 가진 한국인 정체성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옛날에는 달라지게 최근에 뭐 지금 2020년대는 더 그렇죠. 한국인의 위상 또 뭐 한국 K 문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위상이 현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는 자녀들이 현장에서 한국인 위상 때문에 좀 약간 피해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 자녀다 뭐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레커멘딩을 한 것은 가능하면 대학은 한국에서 가는 게 좋겠다. 어렵지만 그래야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그런 글로벌 리더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모가 주도하는 자녀들의 한국인 교육, 부모가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해외 가 있다고 해서 걔는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어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한국인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인 NK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또 중요한 게 선교사 출구 전략이죠. 이거 많이 얘기된 거지, 됐는데 입구 전략을 있는데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선교는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나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나와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지역은 뭐 100년, 200년 지나도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철수 시점을 고려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헨리 벤이 얘기했던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의 안락사다.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선교사의 목표다. 왜냐면 그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력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철수가 아니면 철수하는 게 아닙니다.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완전히 철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 갈 것인가. 다면적이고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어떻게 이양시키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내가 출구 전략을 출구했다고 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 계속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또 편지를 써주고 그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교사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또 선교 동원도 자꾸만 한국교회 관점에서 선교 동원하면 안 되고 선교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선교지가 필요한 사람을 가야 되잖아요. 자꾸만 한국교회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에 대해 한국교회 현장 선교사 세계 흐름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선교지가 필요한 수요 공급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수요도 없는데 막 사람을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거나 그래서 선교지 중심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이 선교 동원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뭐 우리가 10년 전에 예측했는데 지금도 더 약해졌죠. 약화돼서 지금 한국교회 선교 동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초임 선교사들도 너무너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낼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 은퇴와 그 이후 문제 뭐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직도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고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정신건강 결국 봤더니 그냥 선교사들이 그냥 스트레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정신질환에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고 선교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쉼 연결되는 이슈죠. 바른 쉼, 바른 안식의 부분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논의했던 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글로벌 크리스천리티. 이제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예. 교회가 비서구에서 서구로 갔다 서구에서 다시 비서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로 받았던 그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과 단절해야 될 것이 뭐인가.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성교는 다 서구 교회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으로 성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중에 좋은 것은 어떻게 계승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예, 이런 이슈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을 계속하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특별히 성장하는 남반부 교회. 예. 지금 뭐 아시아만 얘기한다면 필리핀은 어마어마하게 선교적 그런 포스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어마어마한 선교적 포스. 예. 이런 성장하는 남반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예. 또 남반부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세계가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간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슬림과 기독교가 충돌하는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무슬림 지역에만 있었고 기독교는 기독교 지역에만 있었는데 지금 다 같이 믹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타종교와 공존하면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나라 안에서도 지금 종교들끼리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공존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 고민입니다. 예.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한국이 지금 허리입니다. 예. 허리인데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도 서구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그 위치를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국 선교사가 이제 앞으로 올 비서구 선교사들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현장 선교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미래교회와 선교사 그러면 미래교회에서 선교사 모델은 어떤 모델이 돼야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0년간의 서구형 선교사 모델 지금 우리는 다 그 모델 가운데 있거든요. 예,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제 새로운 선교사 모델은 어떤 즉 비서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사 모델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풀뿌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바 모델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예. 이게 바울과 바나바형 모델이 서구 선교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뭐 파송하고 지원하고 안식일 오고 가고 이게 바나바 바울의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 모델이죠. 근데 초대교회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이전부터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자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온 아시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아시아를 복음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에 안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에 나중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만 계속 돌았습니다. 예. 전 아시아 지역의 복음은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더 개발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예. 특별히 21세기 선교 상황에서 비자 어려움 또 지금 돌파되어지는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권 지역이나 못 들어가 인도에서 선교사들 다 철수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미 인도에서 선교사들 쫓겨나고 있는 거 아시죠?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비자 어려움 또 현지 들어가기 어려운 고비용 저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선교사들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물론 선교사들도 여전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선교인의 시대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데 기존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이해입니다. 또 비서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선교 운동 모델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그 대표적인 게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잘 아시죠? 필리핀에서 PM3 사역하는 거, 필리핀 미션 PM3 사역 아시죠? 그래서 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PMA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선교사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시죠? 네,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에서 우리는 이런 텐트메이커 직업을 갖고 선교사 그런 쪽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전 PMA 리더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본부를 그쪽으로 집을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뭐 그게 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보고 협력하고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작년에는 코로나19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선교 전환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표현해내는 선교 아주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코로나와 함께하는 선교,
또 이제 저희가 그때 OMF가 한국에서 시작된 초교파 선교 단체 중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선교, 교단 선교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전에도 OMF가 40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OMF가 성경을 잘 리뷰해 봤습니다. 리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무엇을 단절하고 무엇을 계승해야 될 것인가. 또 전환기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반추와 미래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뒤돌아보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사역이 조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반추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만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반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모임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달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요.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언러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자꾸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이게 막 섞여가지고 속에서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뜻입니다. 패러다임. 예. 패러다임이라면은 내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살았던 삶의 그 패턴을 세계관을 내려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과학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예를 들면 만유인력이라는 패러다임이라 모든 걸 계산한 겁니다. 수학도 모든 걸. 근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만유인력이라는 원칙으로 그걸 풀으려고 그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패러다임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변화 때문에 상대성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우주의 원리들이 보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빅뱅 이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러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언러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러닝 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예.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들이 어디에 있냐면 미션 파트너스 KR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포럼이나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자료들이 수백 페이지 뭐 있고요. 저희가 책으로도 여러 권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각각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냈으니까 관심 있는 이슈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그래서 이런 선교의 전반적인 여러분들 지금 좀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을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전반적인 그림 패러다임을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게 이제 12주 동안 하는 훈련인데 선교사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렌지한 세팅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좀 이런 데 좀 참여하셔서 언러닝을 통해서 리러닝이 일어나는 그런 리프렉션 하는 시간들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미션 파트너스나 퍼스펙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런 자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전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선교 흐름이 바뀌고 있고 비서구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표준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미 선교를 많이 했던 우리들이 우리를 뒤돌아보고 반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배 선교사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제시하며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뒤돌아보며 우리가 기도로 뒤돌아보고 함께 모이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뒤돌아보며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